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시간에 당신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이 저희 마음을 비추사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랑하는 원더풀 시니어 어르신들이 봄나들이를 떠나는 날입니다. 오랜 세월 믿음을 지켜오신 분들께 이 시간 자연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누리는 그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동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웃음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과 말씀이 선명해지고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기력이 솟아나게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말과 눈빛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겨울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온 국민이 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디 혼란한 시간들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고 새로운 상황으로 계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법정의 이미지입니다. 이 법정의 이미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갖고야 되냐면, 우리는 피고 측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피고 측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장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상대방에는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무거운 공간, 이 법정이라는 이미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이제 시인이, 오늘 말씀의 시편의 시인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피고 측에서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시련 속에서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입증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증하고 증거로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옳고 붙들고 있는 것이 참된 길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법정대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비유하자면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왜 그 말씀을 믿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 기준으로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그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론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활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게 되는 최종의 법정에 서게 되는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해하는 삼각축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19편은 삼각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원수를 벌하여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의인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앙인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의인의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로서 의인을 조롱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삼각형의 구도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고 의인의 원수들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이 의인의 원수들과의 대적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둡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법정적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명백한 증거이자 불변의 약속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듯 말하는 겁니다. 저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객관적인 증거이고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절 13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열다라는 말은 그냥 이제 문을 열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성경들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두루마리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게 되면은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빛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아니면 신앙의 지식을 얻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영혼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36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죠? 우리를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삼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상대하고 그리고 우리 건너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고 혹은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것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어둠을 판단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기 전에 말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고 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인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13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정치적인 선택에 달려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리이고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로 고발을 당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삼각형에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119편의 말씀들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됐는데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바로 해결해 주시거나 바로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버리시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이 시편 119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는 말씀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4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는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는 변하거나 폐기되거나 그리고 소용이 없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 영원히 의롭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증거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가져갈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거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살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살게 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이 길든 짧든 많이 알든 제대로 많이 읽든 아니면 쓰든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증거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항상 성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는 올바른 법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우리에게 무슨 변론이 필요할까요? 어떤 기능이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했던 것, 그것은 사실은 크게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말씀 외에는, 말씀에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그 증거된 삶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채택될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변론은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말은 변하고 기준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며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며 말씀 앞에 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을 말씀으로 비추시고 주의 율례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